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네, 239쪽입니다. 제가 이렇게 받쳐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이 종교개혁의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구원의 확신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천주교 신부이며 신학 교수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웠고 항상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번개를 치고 벼락만 쳐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였고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는 당시의 천주교의 잘못된 구원의 교리였습니다. 천주교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는 어때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선행으로 또 사랑으로 또 노력으로 이 의의 신분을 유지하고 완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혹시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못하면 그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죄 짓는데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뭐예요? 신불교 와가지고 반드시 죄를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때 신부는 이게 이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그래 네가 더 노력하고 또 속죄에 제물도 예물도 바치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또 성례에 참석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의무를 이렇게 부과를 한 것이죠. 특히 천주교는 영세를 받으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는 안 떨어지고 그리고 어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거예요? 고통이 있고 이 연옥에 가고 그리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 옮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참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공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공로를 자기 자신과 또 연옥에 있는 조상을 위해서 이렇게 면죄부까지도 팔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시작한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이 시작됐는데 내가 여러분이 노력해서 완성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아주 소수, 특별한 성인이라고 하는 칭을 받는 소수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대다수 사람들은 알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도들은 아니거든요. 개혁주의자들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 개신교를 천주교 이단이라 이렇게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맞다 이렇게 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또 앞으로도 얼마나 노력하여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하면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 루터가 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까? 루터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죄에서 자유함, 구원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확신을 가진 루터는 천주교가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된 면죄부를 하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여서 1517년 10월 31일에 그 비텐베르그 성문에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반박하는, 항의하는 이렇게 95개의 조의 조항을 내걸고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프로테스트 이 말은 데모하다 그 뜻이 항의하다. 항의하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부터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은 루터와 또 그가 일으킨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루터처럼 우리 교회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정으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도 루터처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어때야 되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체험하게 돼 있어요.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능력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이나 우리 한국 사람 모든 사람에게,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복음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복을 주는 음은 소리예요. 소식이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good news. 유앙겔리온이 헬라어는 유는 좋은 뜻이에요. 겔리온은 소식, 뉴스라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충고나 이론이 아니라, 소식은 뭐겠어요? 뉴스는 뭐예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뉴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에 대한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미 1장 3절과 2절부터 4절에서 이 복음을 설명했어요.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사건이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그리고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심판하고 오신다는 것은 미래 사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은 이미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난 사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소식이 이 복음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그것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에도 약속하시고, 또 아담에게, 하와에게도 약속하시고, 구약 성경이 누구 책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책이에요. 그 복음의 책이에요. 구약 성경 자체가 유대인의 책이 아니고, 유대인 책이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중에서 누구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이게 이 복음이 예수님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신경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뭐 이게 빌라도에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4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부활하시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임명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사건이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 마리아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예언됐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또 다윗에게 다윗 언약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게 하시고 다윗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게 하신 사건이 그 복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1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복음이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명기 10장 26절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를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저주받은 자가 우리 주가 될 수 있냐, 우리 왕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지도자가 될 수, 목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전하면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그리고 어리석은 것으로, 그리고 부끄러운 것으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도 죽인 거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 해서.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부터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했을 때는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인데, 특별히 십자가, 죽음을 초점을 두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에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좋은지, 이 좋은 것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해석이에요. 뭐를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설명,
해석이 그 복음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심판 오신다는 역사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다. 이것도 이 성령이 이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 해석이 곧 이 교회가 생기고 성도의 교회가 생기고 죄사함과 부활을 이렇게 영생을 받게 된다. 이것들은 다 열매, 곧 해석이에요. 해석.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고 했는데, 이 구원하면은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 어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러나 이 복음은 단지 미래적인 일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 현재 죄와 마귀와 또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같은 이런 시험들, 우리 신권사님께서 참 백신 맞고 반마디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 어렵다, 이런 문제까지도, 그리고 이런 중독들, 담배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들에서 자유케 얻는 이런 문제, 또 낙심과 좌절과 이런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직업이 없다, 뭐 이런 문제,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건 문제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이 기도 응답을 받는 이런 문제까지도 다 이 구원에 포함되는 의미예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하는 것도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만 형통하시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시험에 들잖아요. 코로나19 같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럼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떠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뭐라 했어요? 이기게 하시라, 그 말은 구원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말씀은 바로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응답 받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 말과 같은 거죠. 빨리 예수님 재림하여서 우리 구원이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완성되게 해달라, 이 그런 기도도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을 때, 생활비가 없을 때 일용할 양식을 갖게 해달라, 이것도 다 뭐예요? 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에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안을 열어서,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의 소망은 미래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결국 오늘 능력을 하나님 아들을 선포되었다, 예수님이 앉아있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 뭐예요? 우리가 갈 자리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소유하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 같은 새하늘 새 땅이죠.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 막 이게 문제 많고 미세먼지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고쳐져서 새롭게 되어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막 서로 경쟁해가지고 막 직업까지 그런 것도 없고, 이웃이 잘 되면은, 가게 잘 되면 우리 가게는 망하고, 그런 약육 강식의 생존의 법칙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모두 다 기쁘고 즐겁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이상사회, 완전한 사회.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천국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 천국이 생길 수 있겠어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19절은 뭐였어요?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여기 그 힘은 하나님의 힘이지, 유력도 하나님의 능력, 위대한 능력이에요.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에요. 에베소 1장 19절은 이 하나님 능력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강조해요? 믿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그런가 보다 그걸 안 거 아니라 안다 이 말씀은 경험하기를 원하라 그 뜻이에요. 체험하기를 원하라 그 뜻이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이 말씀은 경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부 생활에서 남편은 아내를 알고 이 아내는 남편을 알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뭐 그렇게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 미래 소망은 에베소 1 18절이죠. 동시에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실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거 19절이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능력으로 현재와 미래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기게 하시는 것, 새롭게 해 가시는 것, 즉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밖에,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말 로마서 1장 16절에 전치사 에이스가 있어요. 우리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되는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 능력이다. 이게 영어는 포로 그렇게 쓸 수 있죠. 에이스는 into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 영어로. 그래서 이것을 에이스를 전체 살려 다시 질문하면 이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은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하셔요.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구원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없다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창조 언약, 율법 언약, 행위 언약이 있어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어요. 이 언약에 따라 죄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저주와 사망이라는 심판을 하셔야 되고, 이 언약을 완전히 지킨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의로운 자, 의인에게는 뭐예요?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이 이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의 원리예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것을 서로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사람이 이 창조 언약을 범하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언약에 따라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불의하게 돼서, 불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도 저주와 죽음을 받는다는 것이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뭐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언약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의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창조 언약이, 율법 언약이 다 조건이 완성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루터뿐만 아니라 천주교회가 구원의 확증을 가지지 못한 지점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 완전한 조건, 충분한 조건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뭔가 부족하여서 자신의 노력으로, 공로로, 고행으로, 또 속죄의 제물로 그거를 보충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마치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보충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후에도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오늘도 어때요? 제가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을 딱 읽어보려다가 보니까 239쪽이라고 써놔야 되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절로 써놨어요. 이렇게 인간은 참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건 고의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막 틀리려고 한 거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한 거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실수한 것은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우리 노화덕 선교사님 말씀대로 양들은 부족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모자란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서로 봐줘야 돼요. 누구만 선한 목자, 완전한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만. 그러나 고의로 우리를 해치려 한다, 그건 악한 거예요. 목사님 저도 부족해요. 모자라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우리가 다 부족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믿음이 뭔가? 지금 현재 우리 이 정부에서 빛이 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이 전구와 이 전원, 발전소 보내는 전기와 연결하는 이 스위치와 마찬가지예요. 스위치를 꺼버리면 이 전구에서 빛이 나가버리고, 스위치를 탁 키면은 어때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위치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아니잖아요. 스위치 자체가 전기한 거 아니라 흐르는 전기와 연결시키는 하나의 역할밖에 못해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도 스위치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에 한다든지 구원을 일으킨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뭐가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십자가. 이 복음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믿음은 복음과 연결해서 연결이 되면 어떠겠어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게 하는, 하나의 연결시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막 믿음을 자랑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는 거. 이렇게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서 내 것으로 소유한다. 나의 복음으로 갖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과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지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살되 그 안에 뿌리를 박히고 또 세움을 입으며 교훈을 받는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무엇을 소유해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거예요.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예수님이 목자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도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이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스스로 살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마음도 살았잖아요. 이제 내 마음 못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믿음은 연결해서 복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 취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한 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과 우리 연결된 것이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의 언약, 결혼의 계약, 서약. 이렇게 서로에게 특별하게 맺어진 것.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언제 맺어졌어요? 언제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했어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을 소유한 걸로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소유고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받고 예정되어서 하나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스위치 생각하면 이미 전기줄로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받았다면은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지 왕자인데 실제 거지 왕자는 소속은 어디예요? 왕궁이죠. 근데 자기 소속을 잃어버리고 지금 거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 본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고 예정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것,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난 주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꾸 나 혼자다,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 없다, 뭐 친구도 없다, 진짜 아들 딸도 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양원에 가 있어도 나 혼자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저 혼자 설교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항상 주님과. 내가 죽을 때도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자원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와를 반대되는 말이에요. 율법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 말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한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위해 되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원래는 비동사예요. 능력이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은 됨이라 이렇게 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능력이 된다. 능력이다. 복음은. 복음은 뭐예요? 믿는 나에게 구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됨이라는 건 뭐 이게 이다를 이다, 능력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된다,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될 것이다, 뭐 미래도 아니고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겠어요?
복음은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타나야 된다가 아니라 됨이라.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이미 그러면 왜 복음은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때요? 나를 치유할 수밖에 없는가? 약한 나를 하나님은 도와줄 수밖에 없는가?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넘어져 있으면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 어때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고 내 몸과 살은 다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버렸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활시킬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17절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의의 반대는 뭐예요? 불의죠. 불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 언약이 있는데, 율법 계약인데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이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두 가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이 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특별히 26절에 그의 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목점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첫째는 자기도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하게 하시는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는 그런 의로움, 이 두 가지 의로움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 어떤 의로움인가? 하나님이 율법 언약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언약대로. 어떻게 율법 언약대로 하셨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 율법 언약에 따라 저주와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 언약에 따라 심판을 받으셔서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신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지옥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의롭다, 율법 언약을 다 지킨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재판하여서 선언하셔도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아들이 대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언약에 따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 속량이라고 말을 해요. 속량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복음만 하나님과 나타났다는 뭐겠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이제 율법 언약에 따라 다 이제 심판을 받고 또 율법 요구한 것을 다 완성해서 우리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이 십자가의 죽음에 따라서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 율법 언약에 따라 여러분 의인에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때야 돼요? 생명과 복을 주셔야 돼요. 죄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주와 사망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아서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의인된 우리에게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셔야 돼요. 율법 언약대로. 어때야 되겠어요? 조조 사망을 주셔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생명과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언약이에요. 천지가 흔들려도 뭐가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과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령 때문에 희생 제물로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베푸시는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망하게 됐어요. 파산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척이 대신해서 부채를 다 갚아 주었습니다. 여기 현대판 구원이죠. 속량이죠. 구속이죠. 이때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이죠.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친척이 다 갚아줬으니까. 만일 은행이 대출 계약서에 따라서 그에게 빚을 다시 갚으라고 하면은 그 은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행이 사기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대출 계약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효용이 없는 문서가 되는 거죠. 계약서죠. 그거 찢어버려도 돼요. 그 친척처럼 우리의 형님 대신 예수님께서 대출 계약서와 같은 율법의 계약서에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갚아버렸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과 미래 죄까지도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가 뭐 정죄를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이거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 죽어버렸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버렸고 율법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다 지워버렸고 다 찢어버린 거다고 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받아서 취해서 누리는 것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고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저주와 사망을 받게 될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율법 언약을 지키라든지 뭐 이렇게 율법 언약을 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벌 준다든가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친척이 은행 빚을 다 갚았는데 다시 은행이 옛날 그 대출 계약서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사기치는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것을 적용하지만은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율법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 이야기도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확실하겠습니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할 수밖에.
우리는 뭐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 이게 소위 십자가,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어떤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 젖을 많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한약을 사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뭐겠어요? 엄마 젖을 빨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이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취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즐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확실한 복음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